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3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주께서 만나셔서 그가 변화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의 관원 그리고 남자인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친히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 내용이었고 본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사생활 신변이 좀 비천한 여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여인이고 또 니고데모가 만난 것과 달리 시간대가 낮이었습니다. 정오쯤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시려고 그 우물가에서 기다렸다가 여인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관원을 만나든지 비천한 죄인을 만나든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신분과 관계없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으로 얼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요. 밤에 만나는 사람, 낮에 만나는 사람, 신분이 어떠한 사람,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지역을 초월하고 이렇게 주님은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이제 솔로몬이 지정 때에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근데 그 동네가 여러 전쟁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 살게 되고 하다 보니까 혼족이 되어서 정통 유대인들이 매우 격하게 싫어하는 그런 형제면서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아주 불결하게 생각하는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이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그 동네를 피해서 둘러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하는 이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그 동네를 바로 통과하게 되셨는데 이것은 주님 앞에서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또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서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사마리아 동네를 바로 경유하시게 되는 이런 장면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그 내용에서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변화를 받게 되어진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대화지만 말씀을 사실 듣는 형식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물 들어온 이 여인과 대화가 시작될 때 처음부터 이 여인의 사생활, 그러니까 자기 신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남편이 5이었다가 다 그렇게 떠나고 지금 현재 6번째 남편이 있는데
남편 꼬실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정이 지금 온전치를 못하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결혼을 6번이나 했다면은 그 여자에 대해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면서 또한 동시에 얼마나 또 사람들이 비난을 하겠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좋게 볼 사람이 없지요. 비록 사마리아 동네 안에서라도 나름대로 자기들은 또 도덕 윤리 기준이 있는 것인데, 그랬을 때에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 상담학적인 입장에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화두를 시작하지를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작정을 하시고 구원을 하시려고 말씀을 이제 그녀의 신변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현재 인생사가 참 갈증나는 그런 인생사니까 영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여인은 주님의 그 교훈에 대해서 또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끝까지 들으신 거예요. 이 여인이 끝까지 듣고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됩니다. 앞장에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께서 대화하실 때도 보면, 니고데모는 처음 인사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잘 몰라서 반문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간단한 그 말이 있고, 그 다음엔 줄곧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도적으로 하셨죠. 사실은 본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예수님께서 훨씬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훈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대화를 하기보다는 거의 설교에 가까운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원래 그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뭐 어떤 식으로도 판매를 할 때에 그것을 PR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상품을 판매를 할 때에 소비자 되는 사람이, 상품을 사야 될 사람이 질문이 너무 많으면은 혹시 불평이 생기게 되고 상품을 팔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상품의 가치는 좋아도 너무 질문이 많아 버리면은 상품을 팔 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세일맨들의 교육에 보면 5분에서 7분 사이에 그 상품에 대한 선전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결정이 안 나면 팔기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질문을 했자 한두 마디 정도지, 그 다음 질문하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간접적인 질문을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답을 하시는, 이런 식으로 거진 주도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사실은 너무 많은 질문에 들어가면은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단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끝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화의 장이 아니고 선포의 내용이에요. 가능한 대화를 하고 상대방과 대화의 꽃을 피워야 되겠지만은 주도적인 것은 어쩔 수 없이 가능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 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약간은 충격적이거든요. 자기 신변에 대해서 말씀을 알고 어떻게 아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나 자기가 지금 현재 처지가 어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어떻게 하셨든 간에 유대인으로서 선생같이 보이는데 쭉 말씀하시는 게 예사로운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나 감정을 초월해서 예배에 대한 것,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변화를 먹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끝까지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거 지겨워요, 안 들을래요 이랬으면 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매우 잘한 내용이죠.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그것도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름 다르겠지만 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참 잘하는 것 아닌가,
대화법에도 그렇잖아요. 더더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잘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끝까지요. 로마 10장 14절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기독교가 번창을 하고 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의외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은 복음의 진술을, 복음이 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하지만 무슨 말로서 전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전도를 나가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일단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사실은 이해를 촉구하는 것보다는 믿으시오 하는 내용이 사실은 내용의 주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대화의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라는 거죠. 근데 그 어느 천년에 비교하고 종교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떻게 그 대화를 다 해서 복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능력이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으면 그래 해도 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잘. 그러니까 어차피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 자체를 들려줄 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강하게 와닿아서 능력으로 그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지금 이 내용에서 잠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화가. 근데 한 여인이 완전 변화를 받아내는 거예요. 왜요? 주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믿으려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밤새도록 고래고래 고함을 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많이 들으면 자연히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원래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해 타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이 성경과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신비로운 어떤 우리의 영역, 우리의 어떤 의지, 판단 능력을 넘어서서 계시성이 있어요. 계시적이에요. 강하게 우리를 덮쳐와야 우리가 완전히 녹다운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런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그걸 책상머리에서 공부하듯이 무슨 수치적,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진리는 굉장히 신비롭게 우리에게 지식으로 환하게 알게 되는데 그것은 복음을 먼저 듣고 자세히 알려고 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간절히 들으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한없이 귀가 열려서 이 우주 만물 모든 역사에 대해서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윤리적으로 정직하시오 어쩌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을 옳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정돈하셨고 모든 것을 적절히 다 운행하시며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써 이 자연도 취급할 것을 다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자연히 그런 도덕성과 사회성이 발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야 하는 사회성이 원래 있는데 살면서 찌들겨서 나빠져 버렸거든요. 근성이 또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씻어버리면은 작동을 바로 한다는 거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합리적으로 뭐를 하나 가르쳐서 사람이 옳게 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계시성 있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주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순간을 기대하는 거죠. 사실은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박사가 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박사가 됐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주의 뜻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을 듣다가 중도에서 안 듣겠다. 대부분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또 설교를 또 끝까지 안 듣거나 또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근본을 치료하려고 막 하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막 거부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사람 마음이. 내가 죄인이다 하면 듣기 싫어하거든요. 결론은 우리가 죄인이고 나와 너가 죄인인데 회개하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에는 좋은 말 하더라도 서로 귀를 열려고 하는, 관심을 끌려고 하는 소리밖에 안 해요. 근데 예배 중에 설교가 30분, 1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만 말하는 것은 그건 간사 서는 소리지 전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끝 해야지. 그것도 사람 좋게 보려고 하는 것도 용기를 심어준다고 헛소리를 하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 영혼의 양심을 파고드는 소리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7장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귀를 막는다는 이 말이 스데반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막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죄인인 줄 안다 이거지. 그러면서 역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진단을 결론이 암이 들었다. 지금 수술하면 된다. 내가 무슨 암이냐고 멀쩡한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죽는 수밖에. 근데 이 병을 치유하는데 간단합니다. 하는데도 안 하겠다는 거죠. 자기 고집으로. 바깥으로는 안 보이니까. 병이 속에 있는데. 죄가 속에 있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한데 네가 왜 나를 죄인이라 하느냐. 이래가지고 예수를 죽이거든요. 양심을 찌르는 소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귀를 열은 거예요. 내가 결혼을 6번 했든지 뭐든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기분 나쁜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 어떻게 해요 아무나. 근데 말씀하시는 게 예사로운 분이 아니다 싶어서 끝까지 듣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배적인 것 그런 저런 여러 가지에 부딪히는 유대인이고 안 맞는데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구원받을 사람의 기질이죠. 구원받을 사람은요. 또 은혜 받을 사람은 다릅니다. 자세가. 거부 반응을 그런 식으로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듯이 그런 악성을 부리지를 않아요. 끝까지 예 하면서 쏘고는 참 와 이래 당신이 밉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너집니다. 교만하고 악하고 못났고 자존심 세고 하는 이것이 슬슬 허물어지는 거죠. 멀어지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예예 했는데 이제는 사람 앞에서도 예예 하게 되니 감사하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참 그 신기한 겁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거 인격적으로 아니요. 백날 그 인격적 수양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교양으로 어느 정도예요. 그 결정이 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교양, 인격 그건요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되돌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는.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존심 다 내려가고 새 사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세상을 하나님이 벌써 심판을 하셨다 했는데 그 정죄한 것이 이것이다 하면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구세주였다. 너희는 악하다. 우리는 죄 중에 있다. 이런 등등의 말씀들을 계속 외쳤는데
도둑놈 보고 도둑놈이라면은 듣는 도둑놈 기분 나쁘다 뭐 그런 말이었어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분 나빠해요. 웃기는 거죠. 도둑놈을 보고 도둑놈이라 해야지 그러면 도둑질을 도둑이야 그렇게 말해야지 선생님이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은근히 지구촌에 어떤 사람이라도 다른 말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겠다는 것도 구원하겠다는 복음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인데 내용이 성격상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죄인인데 죄를 털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병이 있다고 해야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병이 있다 그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미치는 이야기. 병이 있는데 병이 있다고 말을 해줘야 치유가 되든지 말든지 하죠. 그 이야기를 하면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핍박을 넘어서서 순교까지 시키죠. 그 이야기 하다가 당신 병 들었으니까 고치세요. 그 이야기 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요. 완전 피의 역사입니다. 왜요? 그대여 죄로 죽는다. 그 병을 고치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성이 기본적으로요. 반응을 도둑놈이 도둑놈이라 하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빛으로 안 나온다고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내게로 오지 않는 것은 자기 행위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이 드러나서 요 이제 그런 글자는 없지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부끄럽고 짜증나고 그런 역반응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 중에 있는 상태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바로 정죄 상태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지 못하고 불만이 막 일어나고 불쑥불쑥 그 자체가요 정죄 상태예요. 교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재빠르게 순종하려고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재빠르게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이러면 쾌활해지고 잘 되어지고 기적이 이렇게 되는데 기도해보고요. 그리고 늘어지고 이러면은 멀쩡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 영혼 상태의 움직임은 다소 힘든 상태입니다. 본래 순종이 부득부득 안 되면, 빨리빨리 안 되면은 이게 영혼이 무거운 상태라는 거죠. 가볍지를 못하고. 그런 심리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러나 이 여인은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가만히 보시면, 주도적으로 주님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말씀만 해요. 우리가 사마리아 동네 사람 다 그러려거나 어쩌려고 모르지만 이 여인으로서는요, 세상살이가 참 험합니다. 남편 6번째고 남편 구실을 못하고 하는 가정사가 형편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에게 짜증나게 남편이 5명이 지나고 6번째고 사는 것도 꼴이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다가 유대인과 적대시하고 있지 또 예배의 처소도 다르고 서로 이질감이 있고 그리고 간격이 있어서 그 동네 지나가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만나졌을 때에 무슨 화평한 마음이 있고 대화하는데 즐거움이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상당히 이제 긴장스럽고 어떻게 보면 불쾌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길을 막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소리 듣기 싫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는 사람, 목사가 제일 이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듣고 가르칠 때 자세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마리아 집에 갔을 때에 마르다는 음식 한다고 바빴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왔을 테니까 음식도 하고 반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섬기는 그런 바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무슨 교훈을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가까이 앉아가지고 열애가지고 설교 듣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마르다가 바락 그냥 화를 낸 거예요. 아이 뭐 하냐고 지금 지금 밥하고 뭐하고 바쁜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반찬 한 가지라도 조카도 괜찮다. 대략 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참 사모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뻐하십니다. 어떤 돈이 있고 어떤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뜻은 그거 버리라고 하는 경우가 악하게 대립을 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마르다에게 말하시면서 마르야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합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속된 말로 돈 안 되는 이야기이고 앞날이 안 보이고 그래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이 훨씬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거의 다 행복했어요. 아니 100%다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언약한 내용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세상에 염려되는 거 필요한 것은 많이 가진다고 행복합니까? 많이 가지면 관리가 더 필요해요. 우리가 행복의 수치가 무슨 이런 수에 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필요한 것만큼 더 많으면 사고 더 납니다. 어떻게 보면. 천수코는 1000가지, 만수코는 10,000가지 걱정이라고. 그거 헛말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잘 안 되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만큼은 주의 나라와 의를 쫓아서 살려고 하고 간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많은 것 아니라면, 그거는 시인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이 지금 안 되잖아요, 오늘날 시대에. 근데 필요한 만큼을 좀 행복하겠다면, 그것을 주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사모해라. 그러면은 필요한 영향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 살면서 100살이 되어도 욕심이 잔뜩 하다면, 아직도 행복의 기준이 아직까지 지금 정리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가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 아닌데요. 나는 저 집사보다 내가 적은데요. 그래서 그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집요하게 듣다가 변화를 받던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변화되게 된 것이 주 요인이 뭘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 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비록 사마리아 후손으로서 혼족이고 지금 우리 옆에 동네 살아도 그렇게 볼만한 동네입니다. 그러나 그도 예배하고 있었고 우리 이방인과 달라서 그래서 구약에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늘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내 살아있을 때 오실까 늘 기다리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우리하고 지금 입장이 다릅니다만. 근데 오늘 말씀을 하는 이 유대인 되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대화를 하면서도 아마 내 생각에 눈을 땡그랗게 떠서 예수님을 똑바로 보면 처음에는 여인이 예사롭게 남자를 쳐다보고 또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왜 우물가에 와 있지? 이런 정도였겠죠. 근데 대화를 하시는데 친근하게 아주 풀어나가는데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겠죠. 그래서 똑바로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집요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사롭게 놀러 오듯이 교회로 왔다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예수는 누구냐 이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아주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9절에는 보면은 형식 자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 봤어요. 그 유대인이 어째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느냐. 여기 이제 깜짝 놀란 거고. 또 10절 지나서 19절에 보면은 말씀 자체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선지자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어요. 선지자라고. 그 다음에 또 10절 지나서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10절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첫날 나와서요. 첫날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그렇게는 안 됩니다. 거의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다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빠를수록 좋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 이 여인처럼 저기 주의 말씀을 듣고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그냥
예사롭게 들락거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은총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관찰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자세히 보시면 10절마다 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요. 마침내 그리스도로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였으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행 17장 12절에 보면은 전도를 들었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개혁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라. 그렇게 그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 이제 부요청 그리고 지식청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과연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인가? 예수는 정말 믿어야 할 메시아 맞나?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자세히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교회를 나와도 너무 가볍게 취급을 하면 세월만 차지 안 되는 겁니다. 발전이 없어요. 이렇게 간절한 사람이어서 그들은 많이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여인이 변화받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내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대화로 지나가는 어떤 남자와 대화라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해주는 그분 자신을 지금은 우리는 전도를 하지만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전도받은 내용의 전도의 주인공이 된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듣는 사람은요 확실히 교회를 빨리 오고 은혜를 빨리 받아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예배당에 큰 예배당이네, 밥 맛있네, 잘해주네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럼 성경 공부도 안 하고요 내용도 모르고요. 그 놀러 다니는 듯이 그렇게 시집장기 다니면은 예수님의 그 구원과 은총에 대해서 받을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나중에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은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인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겸하여 알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이 자기가 확신을 하고 난 뒤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동네방네 사람들한테 과음을 지른 거예요. 평소에 그 여인 뭐가 좋아서 말 들으려 하겠어.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확신이 차니까 부끄러움이 없고 그런 생각 다 버리고 그리스도다 이거야. 이 사람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그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봐. 이렇게 하는 말은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확신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 의문 제시하고 뭐 그런 대화할 그런 여인은 아니거든요. 누가 들어줄 사람들 너무나 확신에 차니까 이걸 보면은 자기 그 신앙의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도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 또는 주를 위해서 뭐 가령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전도인이 되고 또 교회 중직자로서 또 특별히 전도에 또 선교에 또 적극 참여하고 하는 것은요 자기 확신이 없이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다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 자존심이나 동네 사람이 욕할 거나 말거나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쫓아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 또는 전도를 하는 것은요 자기가 먼저 그렇게 구원의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리스도로 확신이 있어야 든든해집니다. 전도하고 싶고 또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나의 기쁜 마음의 고백일 수 있어요. 전도는 어쩌면 내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났는데 예수는 이런 분이더라. 바울도 그거예요.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라니까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 그 전도는 말짱허당입니다.
그런다고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세히 너희를 돌아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확정해야 다른 사람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니, 물론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천하심을 다 봤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도 본 것처럼 우리가 듣고 전해 들었지만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외국에 가서 대사가 우리나라의 정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이 말하고 저기 말하고 틀리면 안 되죠. 대사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이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이요. 사도들은 주의 영이 주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는 그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예요. 그 표현을 잘해야 되겠죠. 단지 교양적으로 한다 뿐이지 내용은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이에요. 사실은. 그걸 그렇다고 내가 너에게 계시하노니 이렇게 분위기 안 맞게 할 소리는 아니고요. 그러나 내용 자체는 우리의 사사로운 사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는 사도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전도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람이 너무 귀한 걸 이야기를 안 하면은 양심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심정이에요. 복음의 은혜를 너무 받으면 이 말을 안 해주는 것은 오히려 내가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래야 그게 이제 진짜 전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화가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나 광신도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데 이것을 말 안 하는 것은 내 욕심만 챙기고 내만 구원받고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마음이 아파진다는 거죠. 이게 진짜 전도하는 사람의 정신인 거예요.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사실은 복음이 당신 죄인이요 나와 당신은 죄인인데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말이거든요. 이것을 말하는 데에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기쁨을 주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즐거움을 딱 안고 있으면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 말하기가.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는 걸 화통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그 말이 어려운 아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 있게 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말하기 어렵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마음에 팍 품고 있으면 그 말하기 어려운 건 아니고 왜? 대책이 있으니까. 대책 없는 사람이 안 좋은 소리 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도 없이 그런 소리 하면. 대책이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왜? 당장 건지니까. 주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해결책을,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괜찮아요. 의사가 암입니다. 초기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잖아요. 근데 의사가 암 고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 뭐 그냥 신철내기고. 그런데 암입니다. 그랬어요. 고쳐야 될 겁니다. 이렇게밖에 되겠습니까? 자기가 고칠 수 없는데 암인데 여기는 병원도 없고 어쩌지요? 의사가 그 모양이 돼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거는 그저 뭐 연고나 바르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것을 집도할 수 있고 여러 경력이 있고 완벽한 사람이라면은 선생님 고쳐주세요. 예, 괜찮을 겁니다. 당당하잖아요. 그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에 생명의 능력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당신 죄인이다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해요. 왜? 대책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대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죄를 이야기하라. 뒤에서 내가 알아서 하마.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믿지도 못하고 자기도 확신도 없고 이러니 목이 많지. 우리는 사실 죄인인데 우리 교회면 참 좋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소리도 확실하게 귀에 쑥 들어가서 양심을 출렁거릴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소리를 또 바로 일러주는 것이 그래 했는데도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그래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 실패하고 부득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인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못하죠. 도덕적 죄가 뭐 남편 5명, 6명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정도의 사람은 되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 했냐고요? 우리 이방인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만 어두운 가운데 세상 살다가 7, 80년 7, 80 살기도 어려운 이 세상에서 겨우 고생만 진다 하다가 신이 뭔지 메시아가 뭔지 천이 분간도 없이 살다가 죽으면 그냥 상념매고 에호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서글픈 인생 마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여인보다 더 못한 인생인 거예요. 잘난 척하고 배운 척 해도요 허당입니다. 우리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들의 수고와 피땀으로 그리고 순교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귀한 구원을 받았으니 남은 여생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셔도 또 목마른 세상 것 버리고 한 번 만난 예수 영원토록 갈증나지 않는 영생수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살자고 전도하고 이 여인처럼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생에 이 여인처럼 이 여인보다 뭐가 더 잘났습니까? 이런 별 볼 일 없는 정말 그런 이방인 나라에서 나서 주를 만났으니 우리도 이 여인처럼 열심을 다해서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여러 방도가 있습니다. 하여튼 입만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 천국, 영생수 이런 얘기가 우리의 영혼에 아주 우리의 모든 화두에 항상 있고 또 주도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사이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주도하는 그런 교훈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